제 메시지는 저를 보는 시간이 별로 없고 양쪽 화면만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인류의 구원 문제를 이루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님이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1세기 때 보면은 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교행전이 쓰여지게 되고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까지 17장의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의 오늘 본문에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된 것을 봅니다. 고린도에 가셨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이 시티 안에, 이 고린도 시티 안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지상 대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 민족이 있었거든요. 우리 민족은 크게 나눠서 삼국시대, 그리고 고구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삼국시대 때 주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뭔가가 하나 우리 민족 속에 옵니다. 그 오는 것이 뭔가 봤더니 불교하고 유교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숭불정책을 썼고 조선시대 때는 숭유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없이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인천 제물포항에 우리 언더우드, 아펜젤라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 연도가 1885년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 연도만큼은 지금 외워주세요. 몇 년도라고요? 그럼 좌우 옆 사람한테 자기 외운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십시오. 나 이렇게 외웠다. 이따가 제가 또 물어볼 거거든요. 요 외운 거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십시오. 얼마나 배려를 했는지. 그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연도 하나 내가 하나도 안 썼잖아요. 역사에 상처받은 사람들 때문에 안 쓴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뭐 외워라 몇 년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도 안 썼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 안 썼어요. 우리가 외웠던 연도. 몇 년도예요? 요금을 잘 기억하고 한번 흐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외웠던 연도는 우리나라에 문이 열린 다음에 온 거예요. 이때는 문이 닫혔을 때 온 거예요. 세국정책 때. 그리고 1년 후에 또다시 찾아옵니다. 이분이 찾아온 것이 평양 대동강이었습니다. 근데 선교의 꿈도 이루어지 못하고 토마스 선교사님 27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순교하고 맙니다. 저는 이분을 파송했던 영국의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를 가봤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의 묘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1884년도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1866년에 순교당했으니까 근 20여 년을 가슴에 품고 이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가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 왔다가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 우리 민족으로 찾아옵니다. 이분이. 근데 문이 닫혀서 못 들어오니까 감사하게도 장사하러 오는 사람, 이 고구려문에서 조선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문이 열리면 가장 필요한 게 성경일 텐데 하면서 이분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조선어를 공부합니다. 이분이 배웠던 한 페이지입니다. 기역, 니은 다 성경 번역하려고 저렇게 배운 거예요. 단어를 보면은요, 이렇게 아이, 내, 나, 님자, 대사람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대사람들 이런 말이 나오나 봤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 준 분들이
전부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우신 거예요. 그런데 문장 배운 것을 보면 더 가슴이 와닿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 길이나 간마? 팔스보리 간매. 야 내래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같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를 한번 좀 따라서 했어요. 두 손을 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10손가락을. 10개죠? 그러면서 내리면서 10년 해보세요. 10년. 저렇게 말을 배우기 시작한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글로 다 번역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이 로스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에 저 문이 열려야지 옵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민족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의 응답을 1882년도에 받습니다. 문이 열린 거죠. 여러분이 외웠던 연도하고 몇 년 차이죠? 3년 전에 열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고맙다고 문을 열어줘요. 문 열어줘서 고맙다고 미국을 견학시켜줍니다. 그걸 견미단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요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로 가가지고 워싱턴, 뉴욕 쪽으로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갈 때 이 모습 이대로 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차가 7일간 대륙을 횡단하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기차 안에서 우리 민족을 알게 된 거예요.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나는 코리아 사람을 만났는데 그 나라의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선교사님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해요. 선교 헌금을 엄청 모아가지고 선교 본부에 올렸는데 선교 본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몰라요. 그러니까 미온적으로 대처가 나오니까 이분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한테 들어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저 코리아를 선교할지 알려달라.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외웠던 연도하고 이제 1년 전에 저분이 와가지고 고종 황제를 아련해가지고 선교는 안 된다. 선교사는 안 된다. 그런데 의사는 보내달라. 한미 수호조약이 체결된 이후로 한영, 한불, 한너, 한독 다 체결돼서 공관들은 들어오는데 말이 안 되니까 언어 선생님을 3사람만 보내달라. 여러분 조금 고상하게 표현해 보세요. 선교는 안 되지만 뭐는 되죠? 네, 의료사역은 가능했고 또 교육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보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저 조선이라는 나라가 예수를 믿으려면 저 정보에 누군가가 반응을 해야죠. 그럼 당시에 예수 믿었던 유럽의 크리스찬들, 캐나다, 미국, 호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반응을 해줘야지 예수 믿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드디어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찾아오는 그 멋진 발걸음, 언더우드 아펜젤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20대 중반에 찾아오는 거죠. 제가 하나 약속을 드립니다. 저 사진 안 찍어도요. 뒤에 제가 PPT를 다 놔뒀거든요. 그거 다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필요하면 다 가져가세요. 가서 보십시오. 저 아펜젤라 언더우드 저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차이나타운 밑에 100주년 기념탑이 있는 거죠. 그쪽으로 오셨으니까. 그게 제물포 항이었으니까. 스크랜턴 패밀리도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어머니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옵니다. 저분은요 50이 넘어서 와요. 교회를 못하게 하니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나라의 이화 학당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 학교 학생들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대학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 대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신촌에 땅을 사가지고 대학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학이 바로 이화여자 대학이 됩니다. 여러분,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의사로 우리 민족에 찾아왔는데 가장 먼저 우리 민족을 향해서 오신 분이에요. 저분이 반응한 분이에요.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재중원 원장님으로 고종 황제의 시의로 섬기고 수많은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이분이 전염병으로 우리나라에 오신 지 5년 만에 목숨을 잃었어요. 7월 달에. 삼복더위에 시신은 썩어가는데 당시에 외국인들이 죽으면 묻히는 데가 인천이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인천까지 삼복더위에 너무 힘드니까 선교사님들이 좀 서울 근교에다가 땅을 줘서 우리 선교사님을 묻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고종 황제가 그 땅을 하사한 것이 서울 지금 합정동의 양화진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묘지가 생긴 거죠.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언더우드하고 존 헤론은 나이가 같았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소속했습니다. 아주 친했고 마음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친구가 순교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친구를 서울 땅에 묻고 이분이 안식년에 찾아가서 내 친구 대신에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 에비슨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 에비슨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재종원을 섬기는데 너무 병원 시설이 열악하니까 하나님 큰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 정보에 반응했던 분이 세브란스입니다. 그래서 재중원의 이름을 뭘로 바꾸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서울역 앞에다가 저렇게 초현대식으로 세브란스 병원을 지어놓고 저기에서 뭘 시작합니까? 우리나라 의사들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의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술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서 시작한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신 분들이고요. 이래로.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학교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배제 이화 경신 정신 서울에 지금도 있는 학교들이죠. 저 대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선교사님이 대학을 세우려고 준비해서 대학을 세웁니다. 그 대학이 바로 연희전문대입니다. 이 연희전문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전문의대하고 병합을 해서 신촌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두 학교를 병합하면서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땁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대 되죠? 그리스 연세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 선교사님의 뿌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91년에 부산 땅에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싱글 선교사님, 저분들이 호주에서 왔거든요. 다 호주 분들입니다. 근데 저 맨지스라는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이 아주 한평생 동안 우리 민족을 섬깁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시작을 하고 저분에 의해 가지고 저 고아원이 크면서 부산진 일신여학교가 시작합니다. 지금 부산에 동래여중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학교를 저분이 섬길 때 이분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호주 멜번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아주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직접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을 할 때 주일학교 교사 때 우리나라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 중에 이 로버트 왓슨이라는 학생이 선교사님의 소식을 자꾸 접하게 되고 안식년 때 만나가지고 조선 땅에 지금 코리아에 너무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훈련을 받고 이분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아주 통영과 거제 순회 선교를 감당하더라고요.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거제도 당시 산골에 일대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이분이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요 마을에 그 초가집을 사가지고 교회를 시작해요. 그 교회를 시작하고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가 지금은. 그런데 저 교회 2대도 장로님 권사님으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다. 3대째도 어머님이 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게 돼요. 여러분 그 4대가 이제 목사님이 되더라고요. 4대째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 그럼 저분은 어떻게 예수 믿었겠어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예수 믿었겠어요? 누군가가 왔잖아요.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게 우리 민족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교사님을 한번 봤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기 친구를 묻고 안식년에 찾아가서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다른 지역은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얘기를 들었던 분들이 미국 남장로교 소속이었어요. 저분들이 이 얘기를 듣더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남장로교에서 보낼 수 있는 돈이 없다고 못 보낸다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국을 알고 갔는데. 정말 지금 선교사가 필요한 지역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 이 7명의 선교사님이 간다는데도 못 보냅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분이 형님을 찾아가요. 왜 형님을 찾아가는가 봤더니 이 형님이 존 토마스 언더우드라고 이 언더우드 타자기를 발명한 분이에요. 사업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7명을 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더라고요. 저분들이 경제적인 장벽을 넘고 그리고 지리적인 태평양을 한 달간 찾아 건너오면서 그리고 이분이 서울에 도착해가지고는 언어의 장벽까지 넘어야 돼. 선교사님이 쓴 글을 봤더니 한국 단어 가운데 한국말 단어 가운데 가장 혼동되는 단어는 생선하고 선생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생선 선생이 그렇게 헷갈렸나 봐요. 우리가 영어 배울 때 키친 치킨 헷갈리듯이 정말 헷갈렸나 봐요. 생선님 선생 드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열심히 언어를 배워가지고 저 보세요. 1892년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이듬해 바로 1893년도에 예양협정이 체결되는데 남장로교 선교사님들 호남 지역을 책임져 주세요. 이게 지역 분할입니다. 감리교 선교사님들 중부 지역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강화도 가보세요. 대부분이 다 감리교회예요. 역사 있는 교회. 근데 영원함을 가보세요. 대부분이 다 역사 있는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왜? 지역을 분할해서 선교를 했어요. 저분들은 호남 선교를 책임졌습니다. 저분들이 언어를 하고 호남으로 내려가는데 전주로 내려갔는데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가 필요한데 의사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분이 잉골드라는 여의사를 파송합니다. 저분에 의해서 전주 예수병원이 시작돼요. 저는 전주 예수병원의 한 원장님이 폴 크레인이라는 선교사님이 원장님을 할 때 한 소녀가 입원을 했는데 10살도 안 된 꼬마가 배가 이만해가지고 입원해서 급히 수술을 했더니 이 소녀의 뱃속에서 1063마리의 회충이 나왔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도 기절할 뻔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이분은 이걸 사진에 담아가지고요. 전 세계 교우들에게 한국을 도와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사진 한 장이 주는 임팩트가 얼마나 크겠나. 이걸 여러분들이 외국에 있는 분들이 이 한국 상황을 사진을 보고 마음이 안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한국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가장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엄청난 금액이 선교 헌금이 우리나라에 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구충약을 먹은 거예요. 그 뿌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근대사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빼면 뭐가 나오겠어요? 다 도와준 거지, 우리나라를. 전주에서 신흥 기전이라는 학교가 시작하는데 저렇게 초가집에서 기전 학교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불러주셔가지고 교복도 입고 함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진을 보세요. 이때 예수를 믿어야 우리 집이 3대째예요, 4대째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면 왜 저분들이 저렇게 먼 다리를 건너서 왜 저렇게 가나 봤더니 학교에 예배드릴 강당이 없으니까 냇가를 건넌 서문교회가 있거든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그때 다 이 한국 이름을 가지고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입니다. 나은이 얼마나 예쁘신 선교사님인지 몰라요. 저는요 이 선교사님 보고요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정말 예쁘신 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쁜 사람도 좀 가야 돼. 빚을 많이 졌어요. 예쁜 사람도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우리도 가야지. 전주와 군산에 선교사님들이 스테이션을 세워가지고 전 주위를 다 복음을 전합니다. 남쪽에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찾아간 곳이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컸던 곳이 나주예요. 그래서 저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전라도 부른 거예요. 그러면 경상도는 어디가 합쳐질 것 같아요? 경주, 상주가 합쳐져요. 충청도는 여러분이 한번 유추해 보세요. 충주, 청주. 강원도는 강릉, 원주가 합쳐진 거예요. 나머지는 몰라요. 숙제. 다음에 숙제 검사할 거예요. 이 나주 땅에 찾아간 선교사님이 유진벨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저분이 나주 땅에 가서 쫓겨납니다. 왜요? 유생들한테 쫓겨나요. 그래서 나도 한번 그래서 나주를 한번 가봤어요. 향교가 유생들이 공부했던 이 향교가 다른 데하고는 달라요. 잘 돼 있어요. 강력한 유교. 여기에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 목포로 가요. 목포가 개항되면서. 그 목포에 가서 선교사님이 양동교회 교회를 개척하고 이 선교사님에 의해서 학교가 세워지는데 그 학교가 정명영흥이에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저 정명학교입니다. 가릴 메이커 외국 학교가 아니에요. 모교는 나의 평생 자랑.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한 가정이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하합니다. 남하에서 어디까지 왔냐면 목포까지 왔는데 목포에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아무것도 없이 온 이 가정을 뒷마당에서 천막을 치면서 살게 하고 자립할 수 있게 하고 그때 5살 꼬마가 부모님을 따라서 내려왔거든요. 내려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큽니다. 이분이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정말 목회를 멋지게 한 것이 어떤 목회를 했냐?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했어요. 미셔널 패스토링,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정말 강력하게 했어요. 그 5살 꼬마가 하용조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선교지에서 어린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으면 남다른 거예요. 자기도 선교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니까. 여러분 저분이 미셔널 처치,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액츠 29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아무리 봐도 28장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29장은 우리가 좀 쓰자. 미셔널 처치의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저분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저 미셔널 처치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멋지게 목회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예. 여러분은 이분 잘 알죠? 나는 몰라요. 나는 뭐 TV나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만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 여기 어떻게 왔느냐? 왔어요, 그냥. 불러주셔가지고. 참 고맙죠. 근데 제가 인터뷰를 한 것을 제가 찾아봤더니 왜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해외로 아울리치를 전도여행을 많이 가나 봤더니 여행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선교 체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인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그런 비전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면은 우리도 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선교 지향적으로 같이 가줘야 돼요. 여기는 가려고 하는데 나는 안 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 유진벨 선교사님의 예쁜 자녀들입니다. 근데 호남 지역에서 정말 멋진 선교를 감당했던 윌리엄 린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저분이 유진벨 선교사님 딸하고 결혼합니다. 저 샤롯 벨하고. 저 어린아이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다 컸을 때 한 거예요. 저분은 한복이 어울리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진벨이 1대면은 그 딸 샤롯 벨이 린튼과 결혼해가지고 2대, 3대, 4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KBS가 오래전에 이거를 한번 방영한 적이 있어요. 제가 방송국에서 이만한 비디오를 해가지고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방송실에서 줬거든요. 앞에 부분만 지금 방송실에서 보여줄 것입니다. 이 방송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어디 가셨어 우리 형제님? 뒤에 방송실 하던 형제님. 아까 내가 부탁을 해놨는데 거기 그 제일 바탕화면에 보면 린튼이라고 그거예요. 그거. 그 린튼 그거를 해주면 됩니다. 예, 됐네요. 예, 요런 KBS가 지금 방송실 겁내지 말고 지금 요거 무성음으로 처리된 거예요. 조금 있다가 사운드 나올 겁니다. 그때 조절을 해서 2대 윌리엄 린튼, 1대 유진벨, 그리고 3대가 휴 린튼입니다. 이분 순천에서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저분의 아들들이 아직도 우리 민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4대째까지. 스티브 린튼, 존 린튼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민족을 섬기고 있는데 KBS는 여기에서부터 음성을 넣더라고요. 여러분 한국말이 나온다고 해서 한국 아닙니다. 이건 미국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재밌어요.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블랙 마운틴. 호수를 끼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은 미국 남장로교의 은퇴한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선교사 마을이기도 하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에서 왔는데요. 네. 한국말 잘하시네요. 한국말 잘 잃어버렸어. 잃어버리셨어요? 네. 한 35년 전에 한국에서 떠났으니까 35년 지금 한국말 많이 잃어버렸어. 어디서 사셨어요? 광주, 전남도 광주에서 났어요. 광주. 고향 광주 있어요. 고향이 광주세요? 그 다음에 전주 예수병원 조금 일했어요. 이곳에선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뿐만 아니라 한문으로 쓴 문패 등 마을 곳곳에서 한국의 정취가 느껴진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 어서 서의필입니다. 서머빌 박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집사람. 한국에서 온 취재팀을 반갑게 맞는 이 마을 사람들. 하촌이란 호까지 가진 서머빌 박사. 그의 집에는 우리들 곁에선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한국 물건들이 즐비하다. 쪽에 여기 보통문 있고 대동문 여기 있고
한국에 오래 계셨어요? 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예, 저희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순천 사람입니다. 순천. 전라남도 순천. 예, 네, 그러세요? 시골 사람이죠. 하와이 사람이죠.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어디에, 순천에서 사셨습니까? 네, 어렸을 때 저기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요? 아,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예.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여기 제 한국에서 사는 동안 화가였던 그레이시 어머니는 1900년대 초 한국의 풍경들을 그림으로 남겨놓았다. 매산등, 여기 여수 여수왕. 이컨물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저기, 저겁니다. 네, 또 진남. 여기 순천 남문 1916년 인천. 여기 옛날 한국 예. 이것이 1851년 만든 1851년에 한국 지도요. 이것이 1787년 한국에 대해 대단한 애착을 보이는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당시 한국에선 유일한 외국인 교육기관이었던 평양외국인학교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1940년) 일제에 의해 폐교됐지만 600여 명의 당시 입학생 중 현재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들 동창생들은 약 250여 명. Take this for you. I got. 이날은 블랙마운틴에 사는 동창생들의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 모임이다. You said she had a little of this trouble before. She thought the washing machine. 귀에 익은 한국어 찬송가. 흔치 않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한국어로 찬송가와 기도를 선사하는 이들의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다. 우리가 모이면서 한국 나라에 대하여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날 모인 곳은 나라의 린튼가. 축복을 많이 그런데 이 베풀어 린튼가의 주시고 한국과의 여러 인연은 가지 아주 고통을 각별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지난 추수감사절,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린튼가 사람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오케이. 여기 서주세요. 우리 둘째아요 여기. Stephen. 셋째아이 James. James. And 며느리 Margaret. 우리 딸 하나요 여기. 마리아요. Andrew. 하이디 하이디요. 그리고 저는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리산 자주 생각해요. 저는 순천 자주 생각해요. 그 근처 관양 쪽에 가면 그 대군산하고 또 지리산, 토지 그런 데 생각 많이 납니다. 그 어릴 때 자꾸 도망을 갔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보따리 싼 건 제가 같이 준비하고. 형님이 쫓아낸 거죠? 이 얼굴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런데 어쨌든 도망가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마리아는 그 어릴 때 머리가 아주 금색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시내 가기만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 수백 명 따라다니면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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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아마 아직까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이쁜 줄 아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만 해네요. 그리고 몸 좋습니다. 그래서 시내 나가보면은 무엇을 먹고 이렇게 몸이 좋으냐. 그리고요, 우리 형님은 두 사람 좋게 놀고 있으면요, 형님이 방에 들어오면 싸우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우리 큰아이 오늘 밤에 옵니다. 오늘 예, 밤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늦게 오셨어요. 그러세요? 그 막내. 짠이야, 빨리 와. 네, 어머님. 근데 여기는 한밤중이에요. 서울에서 존 린튼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외국인 진료소 소장입니다. 우리 큰딸, 안녕하세요. 나는 한나 린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스터 린튼입니다. 다 이제 집까지 다 나왔어요.
코나온에 쪽 빨아주고 김치 네, 아주 정겨운 필름인데 근 1시간짜리예요. 네, 앞에 부분만 지금 살짝 본 겁니다. 네, 우리 아까 제 그 PPT 화면에 그 제 거 이어서 이렇게 PPT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 한번 봐주세요. 동영상 다음에 나오는 거. 여러분 아까 요 화면인데 이분이 이제 남쪽의 학교들이 학생들이 크니까 대학을 세우려고 원래 공주를 생각했어요. 공주 유생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저분이 아주 그 공주에서 도청 소재지가 어디로 옮긴다는 정보를 들었냐면은 한밭, 큰 밭, 대전으로 옮긴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전에 오종동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학교를 시작한 그 대학이 지금의 한남대학입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우리 민족의 뿌리를 보면은. 여러분 저는 저 7분의 우리 호남 선교의 개척자들인데 그 중에 저 선교사님 리니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 이분이 우리나라의 정보를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아버지가 일찍 소천하셔가지고 홀어머니 한 분뿐이 없었어요. 근데 홀어머니도 중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니 데이비스 입장에서는 한국은 가야 되지만은 상황은 못 가요. 근데 참 어머님이 참 귀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딸을 신앙으로 양육해가지고 그 정보에 이 리니를 부르더니 리니야, 너랑 나랑은 천국에서 만나보면 돼.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못 듣고 있다는데 딸아 너는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딸을 떼밀다시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태평양을 한 달간 건너오잖아요. 그 한 달간 건너왔는데 9일 도착한 지 9일 만에 전보가 날라왔는데 어머님의 소천 소식이었어요. 다시 한 달간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머니 정말 천국에서 만나요. 나는 어머님이 부탁한 대로 이 땅 사람들을 잘 다 예수님께로 인도할게요. 그리고 미리 와 있던 이 해리슨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전도를 많이 해요. 주일학교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남녀 7세 부동석 때문에 남자 선교사님들이 접근도 하지 못하는 당시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엄청난 많은 여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도 역시 전주 땅에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이 묘는 전주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이것은 광주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이것은 호주 선교사님들이 경상남도를 책임졌기 때문에 호주 선교사님들의 묘가 지금 마산 창원에 저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입니다. 경상북도는 미국 북장로교가 책임졌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다가 잠든 선교사님의 묘지입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입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눈물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묘 앞에서 같이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주신 눈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 메시지예요. 너희 민족 어떻게 살았니? 372년 불교 들어와가지고 이 1600년이 넘는 불교로 너희들 우상 숭배하며 살지 않았니?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는 바람에 그래서 맨날 제사하며 살던 너희 민족 아니었니? 아니 5000년의 무속신앙 샤머니즘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사망의 땅 그늘이 앉은 백성으로 너희 민족이 살 때 내가 불과 얼마 전에 너희 민족에게 선교사님 보내줬잖아. 여러분
이 짧은 이 시대에 우리는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100년 만에 저렇게 100주년 선교 대회를 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가? 우리 민족이 미전도 종족이었을 때 찾아왔고 뒤에서 후원해줬던 분들, 기도해줬던 분들, 그분들의 열매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민족은 우리가 세계를 품지 않으면 못 살아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교를 체질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혼 사랑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월드와이드 이름부터가 아예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로 전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 역사를 이루려고. 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돼. 물질의 영역도 넓혀져야 돼. 그리고 삶의 영역도 넓혀져야 돼. 그러면 또 다른 민족이 우리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참으로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났습니다. 선교를 체질화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오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동일한 가슴을 품고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온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의 집안이 2대다 3대다 4대다 말하는 사람은 눈물로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서게 도와달라고 감사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빛을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선교적인 체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았던 사랑과 우리가 받았던 눈물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갚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월드와이드의 모든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